우리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씨 도둑은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그럼 그렇다면은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몇 퍼센트 물려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몇 퍼센트 정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외모, 키, 체형, 스타일, 두뇌, 머리, IQ, 성품, 성격, 기질, 건강 상태, 질병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선주 녀석이 이제 그 태어난 지 한 몇 달도 안 됐는데, 돌도 안 됐는데 이런 버릇이 있어요. 입을 이렇게 하는 버릇이. 근데 사이가 그렇게 하더구만요. 이게 신기하더라고. 예. 이야, 참 유전자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 삶을 살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 삶을 살고. 그럼 최근에 제가 가끔 얘기한 등장한 후성 유전학이 있어요. 후성 유전학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물려받는다. 근데 최근에 등장한 후성 유전학은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4%만 물려받는데 96%는 후천적으로 결정이 돼요. 96%가. 깜짝 놀랐죠? 그 어떤 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제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아이는 호주로 입양을 갔고 한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똑같은 DNA를 가졌죠. 쌍둥이니까. 미국으로 간 그 아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에 걸려 있고, 호주로 간 아이는 건강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으로 간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미국에 먹는 사람들, 미국 사람 주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먹고 고기 먹고 빵 먹고 이런 것들, 우유 먹고 이렇게 살았고, 호주로 간 그 아이는 부모님이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똑같은 병에 걸려야 되는데, 호주로 간 아이는 건강했고 미국으로 간 아이는 이제 만성 성인병에 힘들어하고. 1865년, 한 200년 전에, 1865년 180년 전인가요? 170년 전인가요? 미국인 남성 평균 키가 173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 남성들 평균 키가 165였어요. 거의 8cm, 10cm 차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네덜란드예요. 평균 신장이 185거든요. 무려 180년 전보다 20cm가 평균 신장이 자랐어요. 20cm.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연구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네덜란드인들이 가장 많이 유제품 먹어요. 유제품, 우유.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유는 이제 소젖이잖아요. 그런데 소젖에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요. 문제는 이제 너무 빨리 성장한 나머지 이게 부실부실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암을 비롯한 각종 병이
가장 많이 또 걸리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먹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평화하고 난 이후에 195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 간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일본인들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2세들 키와 본토 일본에 살고 있는 2세들 키를 비교해 보니까 13cm 차 냈어요. 13cm. 미국에 있는 2세, 일본 2세들 훨씬 컸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 환경이 굉장히 이제 우리를 유전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듀크 대학에 레드 지르틀 박사 팀이 있었습니다. 인간 게놈 협회, 지놈이라고 그러죠. 지놈 협회 2006년 6월 1일에 게시한 이제 연구 논문인데요. 이 팀이 노란쥐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노란쥐. 쥐에서 노란쥐 있는가? 나 노란쥐는 처음 들어봐요. 노란쥐가 있대요. 노란쥐. 이제 이 노란쥐는 비만해요. 비만. 그리고 고혈압이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이. 다른 쥐들보다도 이제 뚱뚱하고 체격도 크지만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질환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색 털을 지닌 쥐는 노란쥐보다 체구는 작다 하더라도 날씬하고 질병이 거의 없는 건강한 쥐예요. 그래서 이 팀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비만하고 노란 쥐, 노란색 털을 가진 쥐에서 세포를 뽑아냈습니다. 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 세포 안에서 핵을 뽑았어요. 세포 핵을 뽑아가지고 엄마 쥐에다가 엄마 쥐 난자 속에 있는 핵을 제거하고 그 핵을 대체했어요. 어떤 DNA가 들어갔을까요? 노란색 털을 갖고 뚱뚱하고 병에 잘 걸리는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한 거죠. 유전자 조작을. 그러고 보면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쥐들에게 유전자를 조작한 그 유전자를 바로 이제 조작한 것을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크리스퍼라고 하죠. 크리스퍼. 그 유전자 조작한 핵을 엄마 쥐 난자 핵을 제거하고 해서 다시 이제 엄마 쥐에다가 집어넣었죠. 자궁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A 그룹과 B 그룹으로. 그 A 그룹은 라면, 인스턴트 음식, 이런 이제 고기류를 계속 주식으로 먹였고, B 그룹은 건강식을 먹였어요. 엽산, 비타민 B12, 베타인, 콜린. 요즘 비트라는 거 있잖아요. 비트 아시죠? 빨간색 야채. 이런 것을 건강식으로 먹였습니다. 건강식. 자, 엄마 쥐들에게 먹였어요. 그들은 임신했죠. 임신했어요. 자,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쥐들이 태어났을까요? A그룹의 쥐들은. B그룹의 쥐들은 어떤 쥐들이 태어났을까요? 지금 이 쥐들은 DNA가 확실하게 노란색이고 털이 확실하게 비만이고 확실하게 질병을 갖고 있어요. 엄마 쥐들 뱃속에 이미 난자들이. 그리고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임신 기간 출산할 때까지 먹을 것을 A그룹은 나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줬고 B그룹은 건강식을 줬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떤 쥐들이 태어났을까요? 새끼 쥐들이. 놀랍게 1차적인 놀라움이 뭐였냐면은 A그룹은 비건강식으로 먹고 자란 그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난 쥐들은 진짜 노란색 털을 지니고 비만하고 뚱뚱하고 병에 걸렸어요. 근데 B그룹의 건강식을 먹고 자란 엄마 뱃속에서 자란 이 쥐들이 태어났을 때는 갈색 털이었어요. 날씬하고 병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두 새끼 쥐들의 DNA를 검사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염색체가 있었어요. 뚱뚱하고 노란색이고 병든 DNA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삶에서 건강식을 안 먹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언어를 쓰고 나쁜 사람들과 지내고 나쁜 마음을 품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병이 들고, 내가 아무리 병약한 DNA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단 말이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더라. 체질이 결정이 되어지더라. 이게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암을 치료하고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들이 길이 활짝 열려 가지고 이제 의학자들, 과학자들, 약사들이 활발하게 이제 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이제 우리 나누었던 말씀 합독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DNA가. 근데 사실 여기서 DNA는 육적인 DNA는 아닙니다. 영적인 DNA가 장착이 됐어요. 영적인 DNA가.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난 거. 새로 태어난 것이죠. 죄로 물놀이 들었던 죄된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죽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한 순간에,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고 새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DNA예요. 이게 영적인 DNA.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친구요 신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 상태의 삶과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열심히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하는데 맨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너무 오랜 생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린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무감각. 감각에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 갑니다. 양심이 화인만한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번뇌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성경에서 말한 나의 정체성은 이러한 정체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병약하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내 주변에 항상 어려운 일만 생기고, 왜 나는 저주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셔야 돼. 애통.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게 정말 이분 놀랍잖아요. 천국에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계시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킹덤의 비밀을 다 알고 깨닫고 계시받고 책을, 성경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 신약의 절반 정도를. 그런데 이분이 고뇌가 합니다. 번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예. 너무 고민된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굉장히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던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속사람의 법을 얘기하겠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막 고민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번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통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종처럼 살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가난해지고, 관계적으로도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다투기만 하고, 범민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DNA가 있고 하나는 육적인 DNA가 있다는 얘기죠. 속사람은 선이고 지체는, 육체는 악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인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지체는 죄의 법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건강하고 갈색턱 지를 선 쪽에 한다면은 비만하고 병든 노란색 덜치가 이제 악쪽으로 가겠죠. 악쪽으로.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결론은. 자, 새끼 쥐들이 육적인 DNA는 병약하고 노란색 털이고 그리고 비만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엄마 쥐가 건강식을 먹어버리니까 DNA는, 육적인 DNA는 분명히 DNA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색 털로서 날씬하고 건강한 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과 지내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먹는 음식의 주식은 뭡니까? 야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면은 반반 섞었어요? 아니면은 고기가 훨씬 많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체질이. 그죠? 그 체질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뭐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예요, 누구?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더라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영향을 같이 있는 한은 동화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을 할 거니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합니까? 가장 많이 하려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TV 보는 거? 아니면 유튜브 보는 거?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면 말씀 보는 거? 여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그리고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다윗의 장막을 했었는데 이제 인도자 김민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김민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참 이제 말씀 전하면서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어요. 네. 또 그걸로 해서 제가 우리 팀들이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킹덤 복음 성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환 목사님은 이제 저희 목회자 반에도 있고 또 장군사님 반에도 있고 또 김문화 사모님 반에도 있고 개인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정에서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시작했대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여기서 이제 증인들이 많잖아요. 어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예배자고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이니까 말씀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뗄때다가 안 되었던 것인데 여기서 답을 찾았다 이거예요. 말씀 선포 기도 재단을 통해서 답을 찾았고 드디어 나는 보화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제는 이제 예언적인 기도에 대해서 예언적인 찬양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는데 끝나고 나서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새 노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 두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실망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성도들은 잘 까먹구나. 그럼 나는 항상 새로운 말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두 분과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나 이것이 너무 고민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통화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언 찍은 노래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야, 저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어제는 좀 이제 실망했는데 오늘은 너무 기쁘더라고. 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어제는 그 얘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아 저렇게, 아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 훨씬 여기서 훈련 덜 받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훨씬 저한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못해요 못해요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이제 조금 염려가 됐냐면은, 아니 우리 사실 킹덤 복음에 의해서 통치의 능력이 우리 교인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 얘기하면은 하나님 왕국에는 통치 능력이,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게 거부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분만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는 견고한 진들이 다 있어요. 삶에서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왔던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의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저번에 집회 때 이제 얘기했었어요. 성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제 부르심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는 부흥이었단 말이에요. 부흥. 꿈으로 주고 환상도 주고 다른 사람의 예언 사역을 받을 때 부흥이 돼서 받았었고,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 한두 번 받은 게. 그게 한 번은 이제 그 베트남에서 온 데이브라는 자매가 저희 교회에 몇 번 왔었어요. 기도하러. 그래서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삥 둘러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데이브 자매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예언기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맨 끝에 있었었고, 저쪽에서 이제 반대편에서 데이브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눈 감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이제 몇 번 없었는데, 분명히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더라고, 데이브 자매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이제 그걸 경험했었죠. 아, 저 데이브 자매가 그 다음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곧장 오겠구나. 근데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와서 이제 저에 대해서 예언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흥으로 부르셨네요. 부흥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와 대한민국에 열방의 부흥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만났더니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목사님 부흥 왔을 때 목사님 나 절대 빼뜨리면 안 돼요. 나도 같이 그 부흥의 물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년 동안 부흥에 대해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부흥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보다도 부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편이잖아요. 1904년 영국 웨일즈, 1905년 인도 카시에, 1906년 LA 아주사거리, 1907년 평양 장대교회, 1927년 중국의 산동,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근자에 있는 것도. 그러면서 그 부흥이 이렇게 와야 되구나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스타일로 저한테 부흥이 안 왔어요. 분명히 2019년에 킹덤의 불을 무간다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기도했다면, 나 킹덤의 불을 받았다. 불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한나 목사 있었어요. 이한나 목사까지 얘기했다니까요. 킹덤의 불.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몰라. 킹덤의 불을 받았다. 근데 불을 받았다고 해서 딱 와서 시작했는데 부흥이 안 나타나가지고, 아직 그것이 아니었나? 또 기다려야 되는가? 3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고정관념, 견고한 진. 부흥은 이렇게 와야 돼.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부흥의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 그 부흥의 형식이 이런 식으로 와야지 진정한 부흥이다고 딱 제 머리에 경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팅이 됐죠. 세팅이.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게 깨졌어요. 아, 이제 부흥은 일터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즌으로 바뀌었구나. 일터 부흥으로 바뀌었구나. 교회에서 부흥보다는 일터 부흥으로 바뀌었구나. 그 부흥이 교회로 이제 오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지.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7, 28에 주제가 시작된 부흥이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얘기냐면은 저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경관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풀어내는 것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제한했던 거예요. 제 자신을.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딜레이 시켰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제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제안하고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려면은 이미 육적인 DNA는 나쁜 DNA예요. 나쁜 DNA. 우리 안에 육적인 DNA 나빠, 부정적이고 정말 탐욕과 탐심과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랑하고 이건 육적인 DNA다. 그러나 영적인 DNA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을 죽여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걸 돌파해가지고 킹덤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왕같은 통치자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돼. 나는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적으셔야 죠. 적어서 그 시간을 나쁜 시간을 허비한 시간을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영양가 없는 사람은 바로바로 처리하셔야 돼. 그냥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막 하니까 육적인 쾌락에 그냥 무턱대고 만나지 말고 나의 영을 깨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준비하다가 참 이런 것이 이거 오타 났습니다. 오타. 죄송해요. 이런 지혜를 주세요. 지금의 우리는 과거 삶의 유산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먹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누구를 만났었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었고에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지어졌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책을 보고 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를 미혹시키고 혼돈시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마음을 사탄이 차지하면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마음. 자,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 어떤 사람과 지내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잠언 4장 23절, 예레미야 7장 9절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면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킹덤, 하늘의 킹덤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 길가밭에 뿌려진 씨,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이 길가 딱딱한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사탄이 와서 뺏어갔고, 또 하나님 말씀이 돌밭인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는 처음엔 싹이 약간 나지만은 그 뿌리가 얕아가지고 햇빛이 나오니까 타서 죽었고, 세 번째 가시밭, 우리 마음의 가시밭인 경우에는 처음엔 자라지만은 가시의 기운이 맺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옥토에 뿌려진 씨만, 말씀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만 30배, 60배, 100배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딱딱한가? 완고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완고한 거죠. 완고한 거. 완고한 거. 돌밭. 시험이나 환란이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거예요. 근데 시험이 딱 하나 딱 오니까 바로 무너져 버린 것은 돌밭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은 가시밭이겠고, 그러나 이것들을 다 경작하고 일구고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계속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분명히 나와요. 열매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3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3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가면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씨를 심을 텐데 그 해에 못 먹는다. 둘째도 못 먹는다. 3년째 소득을 얻을 것이다. 제가 2019년에 물론 그 전부터 말씀 선포 기도 전을 했지만은 그전에는 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했었고 2019년에서 불을 받은 상황에 시작했는데 정말로 3년 되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갔던 것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옥토로 만들어요. 옥토로. 그래서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욥기 22장 22절, 예레미야 15장 16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이원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과
예레미야 31장 34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져요. 예레미야 31장 33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이걸 바꿔서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기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게 결국 말씀이죠. 말씀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육적 DNA를 충만하게 하고 영적 DNA를 충만하게 하고 육적 DNA를 죽여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육적인 DNA를 죽여야 돼요. 내가 이루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합독하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 영적인 DNA하고 육적인 DNA 싸운다고 해요. 싸워요. 계속 싸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육적인 DNA는 이미 사탄이 심어놓은 노란색 털에다가 비만하고 뚱뚱하고 병든 DNA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가 더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우리가 이제 충만하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육적인 DNA를 죽여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 에베소 6장 17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근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계속 사는 사람들,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이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 진짜 생명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우리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악인은 아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잘하니까 우리 합독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달하지 않자니. 여기까지. 자, 봐요. 자, 여기는 악인이에요. 악인. 그죠? 악인. 1절은 악인이 악인. 죄인. 악인이고. 난 예수 믿으니까 아니다고 해. 생각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의인은 2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뭘 하는 사람이 형통해요?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상상하는 사람. 너무 쉽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고시 공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펴놓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하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나를 돌파하게 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고. 자, 그런데 자, 4절부터 5절, 6절까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1절에서 3절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선포하고 상상하고 읊조리고 선포한 사람은 의인이고, 악인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고.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말씀기도 선포기도를 통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말씀 선포기도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것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참여해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삶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삶이 바뀌고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저정이 어마어마해지고. 우리 김은하 사모는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들어요. 지금 이제 저번에 유튜브, 책 읽는 사람이 유튜브가 나가고 난 이후로 몇십만 건이 지금 이것을 구독했어요. 물론 이제 김은하 사모님 한 유튜브는 아니죠. 그 사람이 쓴 유튜브죠. 그 사람이 이제 올린 유튜브지. 그런데 상담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료로 바꿨어요. 유료로. 돈 받고 하는 거예요. 한 건당 10만 원. 10만 원 했대요. 앞으로 30만 원 할 건데 10만 원 했대. 그리고 사무실 얻었어요. 약국에서 이렇게 상담 못하니까 사무실 따로 얻어서 한 건당 10만 원 받고 상담해주고 약 보내주고. 며칠 만에 한 달 매출 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아마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써야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이렇게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셔요?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그냥 말씀 상상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밥 먹기보다 쉬울걸요. 말씀 읊조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쉽죠. 세수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아요? 말씀 선포하는 거 힘이 들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화장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아요? 우리 육적인 DNA가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영적인 DNA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DNA. 할렐루야. 근데 육적인 DNA에게 생명을 실어주면은
영적인 DNA는 힘을 발휘를 못해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대적할 때는 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성령으로 말씀으로 육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성취하십니다. 그런 통치의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일어서시죠.